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학원 박정대 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는 일보니까 천부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래 천부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강의 목차는 모두의 발언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 제 천부경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해석의 사례, 그리고 천부경 나라 롤 모델, 그리고 천부경 나라 천부경적인 삶,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별로 경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민족이 그 민족이 문화민족이고 국민의 수준이 높냐 안 높냐, 그 차이는 그 민족의 경전이 있냐 없냐, 그 민족의 철학이 있냐 없냐, 그 기준을 갖고 판단하죠.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그 민족은 문화민족이고, 경전이 없으면 원시민족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중국에는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사서상경, 도덕경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토라,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게 있어요? 미국에는 성경이 있죠. 그러면 일본에는 뭐가 있어요? 신도 있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우리 민족이 반만 년 역사다, 또는 1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 하는데, 정작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든가 철학을 얘기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에는 그러한 경전이 없었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다른 외부의 어떤 종교라든가 제왕들에 의해서 배척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어떤 문화냐 원시민족이냐를 따질 때는 항상 경전을 갖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에는 경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한국에는 고유한 문화가 없다. 있다면은 중국과 일본의 아류다. 그래도 있다면은 샤머니즘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아주 귀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은 서양의 창세 신화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에는 창세 신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역사보다 더 찬란하고 더 구체적인 마고성의 역사가 있어요. 마고성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근데 마귀 할머니 얘기 들어보신 분? 어렸을 때는 마귀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마고가 마귀 할머니로 왜곡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는 부도지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제일 충신인 박재상이 쓴 부도지, 거기에 나오는 마고성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창세 신화, 이래 나오죠. 그러면은 부도지에 대한 마고성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역사는 닮은 듯 하면서 완전히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부도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짐새에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율려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이게 율려봉입니다. 율려. 그죠? 율려란 것은 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생명.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고 참 생명의 어떤 본질로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예, 이런 비유를 들면은 적절한지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한 50년 전에는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 옷 한 벌 있으면 1년 동안 입죠, 그죠? 1년 동안 옷 입고 목욕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하죠, 그죠? 명절 때. 그러다 보면 몸에 뭐가 생겨요? 이가 생기죠, 그죠? 이가 생기고 머리에도 뭐 쇠가리 같은 게 생기죠, 그죠? 예, 그것도 이죠. 이 새끼, 그죠? 그리고 겨드랑이 생기도 뭐 여러 군데 이가 막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비교하자면은 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하고 예, 부도지에서는 짐승의 윤려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윤려가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려라는 것은 예, 참 생명의 본질을 얘기해요. 예, 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죠. 적당한 온도와 분위기가 되면은 몸에서 이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예, 그게 윤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윤려의 정신이 예, 부도지, 마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부도지의 역사, 마고성의 역사는 예, 누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 윤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그래서 예, 구약 성경의 창세 신화와 부도지의 창세 신화는 닮은 듯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에서는 윤려가 창조를 했다고 하고 그 윤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제율이라 하는 겁니다. 자제율. 예, 따라서 할까요? 자제율. 예, 스스로 자자, 있을 자자, 윤려 율자. 네, 사람 머릿속에 자제율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 자제율을 예, 천부경에서는 본심 본태양이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이 마음은 태양처럼 밝다 있는 거고 그 삼일신고가 있어요. 삼일신고에서는 강제인의 신, 머릿속에 신성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간자재 보살. 불교 다니시는 분, 뭐 간자재 보살 얘기 들어보셨어요? 간자재, 볼간자, 있을 스스로 자자, 있을 제자, 보살. 네 몸 안에 보살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성경에서는 나 이외에는 예, 다른 걸 뭐 믿지 마라 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예,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의 관점은 예수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예, 사람의 참 생명, 본성 예, 그걸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예, 자제율 예,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예, 천부경의 역사로 쭉 일맥상통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90분 정도 예, 같이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어떤 천부경 나라 예,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천부경 나라는 것은 아니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상 천국이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도지의 역사는 예, 신라시대 때 박재상이 쓴 여기 나옵니다. 부도지. 그리고 예, 이러한 부도의 역사가 역사서로 나온 게 한당고기. 그죠? 그래서 부도지와 한당고기는 예, 오래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지만 대중화된 거는 예, 1980년 이후에 대중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역사가 예, 80년부터 대중화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책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예,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부도지의 역사는 구약 성경보다 더 구체적인 창세 신화가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한당고기의 역사는 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예, 당군은 예, 부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 한인, 한웅, 당군 각각 한 사람으로 알고 학교에서 그래 배웠죠, 그죠? 근데 한당고기가 있음으로 해서 예, 당군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47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웅은 한 명이 아니고 18대, 한인 할아버지는 한 명이 아니고 7대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기를 쓸 때는 예수 탄생일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옛날에 단기를 쓰다가 힘이 약하니까 서기로 싹 바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단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에 2333년 전에 당군이 고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당군이 한 명이라면은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 한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했냐는 거예요. 그 소설 같은 얘기, 그죠?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지만 곰이 사람을 웅녀로 바뀌어서 뭐 사람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런 곰 같은 얘기를 미련하게 강복이 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렇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당고기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당고기 태백일사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전개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 태어났다가 다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를 세워놓고 후손들한테 역사를 알려주고 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민족 두 개 문중이 정말 우리 민족에서 큰 일을 했다. 하나는 이제 그 박씨 집안입니다. 혹시 박씨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씨 집안하고 그 다음 째 고성희 씨, 혹시 이 씨, 고성희 씨 있습니까? 고성희 씨 집안이 엄청나게 우리 민족사에서 큰 일을 했어요. 박재상은 부도지를 썼죠, 그죠? 그리고 고성희 씨 문중은 뭡니까? 태백일사, 당군세기를 적은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온 거예요. 많은 강단사학자들은 뭡니까? 한당고기는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위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고성희 씨 문중에서 내려온 당군세기와 태백일사를 위서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고성희 씨 집안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위서 논쟁이 없죠. 그래서 이 고성희 씨 조상 중에 이좀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충렬왕 때 이분은 아주 자주 독립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왕한테도 이렇게 아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십니까? 본국은 한단 조선으로부터 북부여와 고구려 이래로 부강하여 자주 독립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또 칭원 경제한 일은 우리 태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사대주의 바람이 불어 군신의 불력을 당하면서 일어서지 않으니 하늘이 두렵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찌 천하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좀비 문관이 왕한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받은 사람이 고려시대 때 행촌 이암 선생이 당군 세기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암의 후손, 손자가 또 일십당 이맥이죠. 이분이 태백일사를 적은 거예요. 태백일사 속에는 오늘 얘기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한말 때 해학 2기가 그죠? 개인수 선생한테 한당고기를 편집하도록 하고 한당고기를 감수를 하고 그리고 이게 1980년대에 한당고기가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성희 씨 문중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빛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태백일사 속에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 권으로 책을 엮은 게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속에는 조화경이라 하죠. 조화경 속에는 조화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삼일신고에서는 교화경이라 깨달음을 알려주는 책자예요. 그리고 참정계경은 예절, 규범을 알려주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 태백일사 속에는 세상의 전하기를 읊어서 선생이 참정계경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늘천 대나무 부자예요. 대나무부 경전할 경. 이 대나무를 그죠? 딱 쪼갰다가 딱 붙이면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천부경 속에는 그죠? 하늘의 이치, 하늘 마음, 천지 마음이 사람 속에 딱 내려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은 결국은 인간이 하늘이고 신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천부경이 위대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특정한 사람만 신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천부경은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다 신인이 되고 다 신선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천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신성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경전입니다. 또 경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틀 속에 갇혀요. 그러다 보니까 천부경은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정신 사유 체계를 알려주는 하나의 철학서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우리 민족의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가로 세로 9자씩 되어 있죠. 그죠? 그 천부경은 태백일사에서는 천재한국 구전지서라. 1만 년 전부터 한인 할아버지 때부터 구전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이 태백일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천자문 같은 거 다 기억해 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서상경이라든가 천자문 같은 거 달달 외웠듯이 천부경도 글씨는 잘 전달 안 됐지만 머릿속으로 구전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하고 육자는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한자 한자가 우주의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딱 읽으면은 생각과 감정이 끊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 몸속에 내려와 있는 찬란한 우주의 마음, 천지 마음, 그것이 느껴지면서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그냥 읽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시 무시 일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 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운 삼사성 한오칠일 묘연 만왕 만례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조 무조일. 이렇게 그냥 읽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단학 수련을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단학의 어떤 그런 원리로 좀 읽으면은 몸에 에너지가 차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전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전? 단전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전이 있어요. 단전은 선도용어는 단전은 붉을 단자, 또 밝을 단자래요. 그리고 밭전자, 밝은 에너지가 모여 있는 밭이에요. 그죠? 그 밭인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도에서는 단전을 생사현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현관 있죠, 그죠? 현관문. 그래서 단전을 형성하면은 생사를 초월한다고 해서 생사현간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단전, 배꼽 밑에서 5cm, 안으로 5cm. 여기에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자궁. 남자는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면은 정자가 모여 있는 주머니를 정낭선, 정자 정자 주머니 낭자, 전립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되면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이렇게 외울 때도 그냥 일시무시하는 것보다는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일시 하면은 단전에 축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허리를 바짝 한번 세워볼까요? 등받이에서 좀 떼시고 허리를 딱 세우시고 일 한번 해봅니다. 시작. 시, 무, 시, 석, 삼, 극, 무, 진, 본.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단전이 뜨뜻해집니까, 안 뜨뜻해집니까? 좀 미지근해집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죠? 우주에서 아주 은백색의 기운이 100개 있죠. 여러분 숨골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골 한번 잡아볼까요? 숨골. 어렸을 때는 숨골로 다 숨을 쉬죠. 요거를 이제 선도에서는 100회가 합니다. 100회 따가 100회. 100회로 해서 숨이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도에서는 통천문 그래요. 따라서 할까요? 통천문. 하늘과 통한다고 해서 통천문. 그리고 대천문. 큰 문이라고 해서 대천문 가죠. 그래서 우주에서 기운이 쭉 내려오는 걸 상상하면서 단전까지 쭉 기운이 내려온다 생각하고 딱 합장을 하고 일시무시 일석상극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쭉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주문 수련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천부체조를 해줬잖아요, 그죠? 천부체조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외부 근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면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내 몸속에 어떤 근력, 내력, 심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그런 수련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의 정수는 뭘까요? 핵심은? 천부경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국학원 설립자인 일지 이승원 총장님이 지은 일지희호 천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의하면은 천부경에 담겨 있는 정수는 한사상. 아까 이런 하나라 빨갛게 표시했죠, 그죠? 한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한에서 시작해서 한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하나가 천부경에서는 하나가 일시무시 일석 세 개로 갈라지는데 천지인으로 갈라지는 거죠. 천일일 시일이 인일삼 천지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하늘 땅 사람으로 갈라지고 그 하나 그래서 천지인 정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러한 경전과 철학의 원리에 의해서 홍익인간 이하세계 제세이하의 정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에서 천지인이 나오고 천지인을 바탕으로 해서 홍익인간 제세이하의 정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이하의 정신을 가지고 6,000년 전에 한웅 할아버지가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배달국을 건국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천부경에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진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화 창조의 원리는 일시무시, 하나는 시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무시, 하나는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묘유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삼합 육생 7, 8, 9, 5으로 진화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승하강의 원리가 있어요. 수승하강의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삼사성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지역으로 하는 사람, 뭐 성경으로 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저희는 선도 수련으로 해석하자면은 3은 뭔가 하면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3개 단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4는 용천, 그죠? 장심 4개 단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단전 3개, 외단전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오칠, 삼사성, 그것이 성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한오칠, 그래서 수승하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일육수, 이칠하락 하잖아요. 그래, 일은 뭡니까? 수, 칠은 하. 그래서 단전에 수기가 머리로 올라가고 심장에 하기가 내려와서 수승하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단전 3개와 외단전 4개가 하나로 됐을 때, 그래서 몸은 텅 빈 공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수승하강이 되고 임동맥 유통이 되고 뭐 소주천이 돈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승하강하고 본성강명의 원리. 초두에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내려와 있어요? 신성이 내려와 있죠. 그것을 본신본 태양, 강제인의 신. 그래서 사람 몸속에 강명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화일체. 그래서 본신본 태양, 인중천지일. 사람의 본 마음을 태양처럼 밝혀졌을 때 인중천지일.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원리. 인중, 일종, 무종일. 하나는 끝이 나는데 끝이 없는 하나로 끝이 난다.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은 사람은 죽지만 사람 몸집 속에 있는 영혼은 영생한다 하는 이런 원리가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은 위대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민족 하면은 한반도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민족 이꼬로 한반도로 생각하는데 한민족과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반도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이 만든 신조어예요. 반도란 것은 대륙에 붙어있는 반쪽짜리 섬이란 뜻이고,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바다에 떠있는 완전한 섬이란 의미로 일본 열도, 일본 완전한 전도라고 하고, 우리는 반쪽짜리 섬이라 해서 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오래된 그러한 역사를 한반도라는 이 테두리 안에 역사와 정신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한반도라는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대륙으로 나가고 이 새로운 한민족의 탄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속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한민족은 혈연이라든가 어떤 언어나 풍습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에요. 한이라는 것은 천손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선도 용어는 사람은 반신반수라고 해요. 반은 신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은 짐승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는 어때요? 개나 돼지나 말처럼 어때요? 고기 덩어리죠. 그죠? 고기 육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집이라고 해서 왜 몸집이라고 할까요? 몸집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집주인이 있겠죠. 그 집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가기도 하고 또 뭐 부채락하기도 하고 자락하기도 하고 여여 뭐 불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그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민족이란 것은 육체적인 삶보다는 영혼 완성, 인간 완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손이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의미가 아주 커요. 한이라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고 무한대다는 수도 있고 한복판일 수도 있고 한이라는 건 밝다, 크다,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한반도라는 그러한 국한된 개념, 아주 작은 개념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죠. 누가 좀 아는 척 하면 하나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예, 그런 얘기 옛날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그 하나가 천부경의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핵심은 사람한테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예,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릿속에 신성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고 신인이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한민족에는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있고 귀신 신자가 있어요. 그 참 하나님은 우리는 어렸을 때 이 100회로 숨을 다 들이시죠. 그렇습니까? 요거를 숨골이라고 그랬죠. 숨. 그죠? 요 100회 대천문, 통천문 가기도 하죠. 예, 보통 사람들은 100회라든가 통천문, 대천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도 수련을 하는 사람, 그리고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0회를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 내려와 있던 신성이 나중에 우리는 죽음을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는 길을 알아야죠. 그죠? 그 길이 뭡니까? 통천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어디요? 백회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은 서양에서는 die, 죽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듯이, 그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왔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 때 잘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얼이 내려온 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은 얼이 달락날락하는 굴이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이라는 거죠. 얼이 머릿속에서 굴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다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얼이. 그러면 이 얼이 내려와 있는데 이 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을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얼의 성장 드라마가 있고 타락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만 잘 알아도 다 성통공헌하고 완성이 다 됩니다. 얼이 처음에 어리니까 뭐라 합니까? 얼이 내려와서 어리니까 어린이 하잖아요. 따라서 어린이. 얼이 크면은 뭐라 해요? 어른. 그죠? 얼이 커서 신령스러우면은 어르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구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어르신이 지구로 돌아갈 때는 신선. 이게 우리 민족의 신선도 문화예요. 돌아갈 때 신선으로 돌아간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을 가졌을 때 머릿속에 내려와 있는 신성을 수행을 통해서 닦으라는 거예요.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천하사상이에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민족인데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되게 복이 많은 분이에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 하나님, 머릿속에 태초에 내려온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많은 어떤 관념의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종교의 신도 있고 예술 문화의 신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족의 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때다. 그 머릿속에 여러분의 신성을 수행을 통해서 닦으라는 게 천부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최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삼일신고 신운편에는,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온 우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진 게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뭐예요? 하나의 신이 사는 신전이고 법당이고 영혼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경전의 뿌리가 천부경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한당고기에 의하면은 당구는 47대가 있었고 한웅 할아버지는 18대가 있었다 했죠, 그죠? 18대 한웅 천황 중에서 5대 천황이 태우의 한웅 천황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번째가 태오복희고 태오복희의 여동생이 여화예요. 그래서 5대 태우의 천황이 있었고, 그리고 14대 태우의 천황 때는 사만내문경, 선도의 어떤 비서를 중국의 황제한테 가르쳐서, 야, 너가 자꾸 싸움을 좋아하니까 싸움하지 말고 좀 수행을 해 하는 그러한 사망내문경, 선도 수련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15대 때는 책들 천황 때는 티베트로 가서 불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문화는 지금 경상도 방언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인류의 원형이 천부경에서 간 거예요. 불교, 유교, 도교 이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원형은, 불교는 만법기일 하기처요 하잖아요. 그래서 만법은 하나로 기일하는데 그 기일하는 것은 만법기일 천부경으로 기일하고, 또 유교에서도 일이간지, 공자는 나의 모든 깨달음은 하나로 통한다. 하나, 일이간지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정산도도 마찬가지고 선도의 신인 합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 그 천부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경이 대단하고 한데 모든 종교가 여기서 다 파생돼 나갔어요. 파생돼 나갔는데 우리 민족 속담에는 그런 게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종교는 우리한테 나갔지만 굴러온 돌이 빼푸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긴 것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 최고의 천재학자는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그런 얘기 했죠. 삼국사기 낭남 비서에는 나라에 지극히 오만한 도가 있으니 풍류로 한다. 풍류는 모든 가르침의 근원인데 선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도는 유불도 모두를 포함하고 만물을 살린다고 했어요. 신라시대 최고의 천재학자 최치원이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조선의 최고의 천재학자는 누굴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죠. 그 매월당 김시습도 최고의 천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정신록 추기에 나온 겁니다. 고금 천하의 모든 법이 모두 여기서 나와 잘못 전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가치 아님이 유불의 세계에 용납되지 아니하며 또 제왕의 강경으로부터 배착을 당한 것은 진실로 당황하다. 모든 종교는 여기서 파생돼 나갔지만 파생된 종교와 종교의 교주와
역대 제왕들은 이 천부경과 선사의 기록을 모두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최고의 천재, 그리고 조선시대 때 최고의 천재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천재들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천재가 다 되셔서 새로운 천부경나라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고복본의 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원시반본의 시대라 해요. 그리고 부활의 시대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고복본, 원시반본, 부활을 얘기하지만 무엇이 부활되냐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족에 잊혀졌던 이런 선사의 기록, 그리고 모든 종교의 원형 뿌리인 천부경의 이러한 정신과 사상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은 새롭게 쓰여질 거다. 그걸 알려주는 게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부경을 경전이라 하는데, 그러면 천부경과 일반 다른 경전의 차이는 뭘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경전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에는 교주와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주와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는 아주 특정한 사람만 나는 구세주다라고 해요. 나만이 하나님이고 교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아주 국가 이름이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구세주 나라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가 대부분이에요. 누가 가라사대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악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경전은.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해 놔다 보니까 종교 간에 선악의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사문화라든지 부처상, 당군상, 불교, 낙마, 응원단, 그죠? 제사문화는 불교나 유교에서는 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지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그런 뭐라 합니까? 마귀 그런 얘기 하죠. 못 지내게 하죠. 부처도 마찬가지고 당군상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종교는 선악의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고 선악의 구분이 달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경에는, 그죠? 천부경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수행을 통해서 신성을 밝혀라.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아주 무정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어때요? 철저하게 숫자와 원리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훈계하지도 않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벌입니다.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지도 않고, 또 하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복락을 얻는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숫자와 원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만 자제율로 살아가는 법과 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신화에서 마고성에서는 자제율이 있었다 했죠. 그 자제율만 알려주지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제율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율의 반대는 뭐예요? 타율이죠. 그 타율이 만들어지면서 경계,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러한 선악의 구분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종교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막 학술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종교를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전이 나온다면은 이 천부경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천부경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러면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례를 볼까요? 천부경은 이렇게 가로 세로 9자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띄어쓰기와 읽는 방법에 따라서 1000갈래, 10,000갈래가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을 해석한 단행본도 한 200여 종이 돼요. 그리고 논문도 많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천부경 해석이 되게 많아요. 또 허머식 하는 분은
그죠? 대충 알겠죠? 당군은, 자, 천부경은 당군이 나를 위해서 천부경을 만들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CIA에서는 아주 세계 모든 경제는 다 해독을 했는데 유일하게 풀지 못한 천부경, CIA도 풀지 못한 천부경. 왜냐하면 한민족이 아니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한민족의 어떤 그러한 정신과 사상으로 풀어야만 풀 수 있는 거지 CIA가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맞고 뭐 이 사람은 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달라도 서로 존경해주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존의구동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또 박수를 쳐주고 하면은 천부경이 많이 알려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부경 해석은 천부경 처음으로 해석한 분이 김은수 번역분이 있어요. 아주 난해해요. 자, 천부경은 일시무시 일석상극 무진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이래 놨어요. 이런 시작이나 이래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상극을 쪼개도 근본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은 한번 움직여서 수일을 얻고, 이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김은수 번역본이고, 그리고 임승국 번역본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하나 일이라 상극으로 석해도 본은 무진이라 천일은 일이요 지일은 이요 일이는 삼이라. 이것도 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단학해 본이 있습니다. 거기들 보면 일은 무에서 비록하나 비로선 일이니 새 발음대를 쪼개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CIA도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증산도 두꺼운 한단고기, 거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지 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된 하나여라. 이 하나가 나뉘어져 천진상극으로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할 것이 없어라. 이건 뭐 조금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해석이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또 천부경이, 이 글씨가 누구 글씨인지 압니까? 이 글씨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국학원 설립자 이승은 총장님의 글씨입니다. 이분은 원래 붓글씨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밑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붓글씨 좀 붓을 갖고 오라고 해서 붓글씨를 그냥 이래 쓴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던 수행하던 이 수행원이 배우지도 않던 분이 붓글씨를 쓰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총장 붓글씨도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총장님이 가라사대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리고 손에 힘을 빼면 된다. 마음을 비우고 손에 힘을 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글씨를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잘 쓰려고 하면 막 이래 힘이 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안 쓰신대요. 그래서 총장님은 마음을 탁 비우고 그냥 생각한 대로 딱 일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 대한민국 서예 진흥원의 송경직 선생은 이거는 신필이다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승원 총장님이 그러면 해석한 천부경 해석을 볼까요? 일시무시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비롯되나 이 하나는 하나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의 하나이며 본래부터 있어온 하나이다. 좀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일석상극 무진본, 하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 세 갈래로 이루어져 나오지만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무진본. 뭐 이런 속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부경 나라 이제 롤 모델을 이제 봐야 되죠, 그죠? 역사 속에서 천부경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롤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롤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 민족의 국호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한번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당군을 신나라하고 부정을 합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군은 한 분이고 한웅 한 분, 한인 한 분이라고 했죠. 근데 한당고기가 나오면서 당군은 47대, 한웅은 18대, 한인은 17대가 있었는 거죠. 이 위에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예, 우리는 학교에서는 신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다음 한당고기는 그죠? 예수 탄생 전에 2333년 전에 예, 당군 조선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BC 3897년 전에 배달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7197년 전에 뭐가 만들어져요? 한인이 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조선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고, 예, 배달국이죠. 그렇죠. 배달국. 한인 할아버지로 하면은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당군 조선의 유민을 모아서 신라가 만들어지고, 예,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발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빨간 거는, 그죠? 빨간 거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미 중국화 시킨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 않는 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역사가 쭉 내려오죠. 고려로,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남북분단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이냐, 안 그러면은 당군 조선이 폐가 난 이후 2000년 전에 통일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표기를, 그죠? 영어 표기를 유니피케이션으로 할 거냐, 유니피케이션으로 할 거냐, 예,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현재 통일부에서는 유니피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유니피케이션으로 통일부 영문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앞에 리가 붙어야 된다고 써요. 재통일. 그러면 2000년 전에 통일로 다시 이래 간다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수많은 분단과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통일이 아니고 큰 통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은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통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면은 독일 통일, 베트남, 예멘 통일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독일 통일은 준비된 통일이다. 그리고 베트남 통일은 무력 통일이다. 그리고 예멘 통일은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다. 그렇게 해서 남한은 독일식의 흡수 통일을 선호하고 있고, 북한은 베트남식의 통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베트남식이 됐든 독일식이 됐든 여기는 피해자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독일식의 흡수 통일을 하면은 동독에 있던 공산 당원들은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엄청나게 궁핍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식의 통일을 하다 보면은 그때 자유민주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보트피플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받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지금 예멘처럼. 그러면 독일식의 통일도, 베트남식의 통일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피해를 본다 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럼 통일의 모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통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통일은 어떤 통일이었나? 그게 이제 뭡니까? 배달국의 신시 개천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2000년 후에 뭡니까? 그리고 2000년 후에 당군 조선의 유민을 모아서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또 박격거세 할아버지가 마고 유민들을 모아서 뭡니까? 신라를 건국했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모두가 다 이로운 그러한 통일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상공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우리는 당군 신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많이 들었죠, 그죠? 그죠? 그거는 이런 내용이 있죠. 당군유사에는 옛날에 한인의 서자 한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랬다. 아버지 한인은 아들 한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며 홍익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한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 내려왔는데 그것을 신실하고 이분을 한운천왕이라 한다. 한웅은 풍백, 우사, 운산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병별, 선악 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지상에는 곰 한 마리, 이거 웅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 한 마리가 이거는 호녀를 얘기해요. 같은 동굴에 살았는데 곰과 호랑이는 한웅을 찾아가서 사람같이 살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한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수련을 하였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중간에 도망쳐 나갔고 곰은 용맹정진하여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다. 웅녀는 이 세상에는 그와 결혼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신이시여 아이를 낳게 해주소서라고 빌었다. 이에 한웅이 반신 반인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니 웅녀는 아기를 낳았다. 이를 당군 왕검이라 한다. 예, 당군 신화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은 한웅 할아버지와 웅녀 공주죠, 그죠? 웅녀 공주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누구예요? 태어난 것이 당군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군이 우리 건국 신화의 주인공으로 배운 거예요. 당군 신화로 배운 거지. 이거는 원래 당군의 건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배달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웅 천왕과 웅녀 공주는 서로 결혼을 해서 당군을 넣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곰처럼 미련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국유사 속에 일웅일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되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수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월남전 때 우리 군인들을 파병할 때 맹호 파월로 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맹호 파월은 그것을 직역하면은 호랑이가 어때요? 월남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직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고 직역을 하면은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는 곰을 믿었던 민족, 신앙했던 민족, 호랑이를 숭배했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군인도 비둘기부대, 명호부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함을 얘기할 때 어떤 상징적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아까 사람은 반신 반수라 했잖아요. 반은 신의 기질이 있고 반은 동물의 기질이 있죠. 그죠? 그 수성의 기질.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혼 완성, 인간 완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체인지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당군을 얘기할 때 2333년 전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한 100살 많아요. 당군 할배는. 그리고 요임금 시대에 요임금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곰처럼 미련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혼 완성, 인격 완성을 사는 사람으로 수행을 통해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웅천왕, 천손족의 한웅천왕과 지손족의 웅녀공주가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겁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힘이 강대한 국가가 약소 국가를 침범하면은 지배를 했죠. 지배를 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과 문화를 모든 걸 말살려 하는 거죠. 그런데 한웅 천황은 지손족의 웅녀를 수행을 통해서 인간 완성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살면서 거기에 새로운 탄생, 당군을 낳아서 2000년 동안 47대 당군이 동아시아 전체를, 그죠? 한반도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홍익인간 제세이하라는 그러한 평화의 이념으로 2000년 동안 통치를 했던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천손의 역사, 그런 역사로 우리가 재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홍익하고 윈윈하는 그런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사화 속에는 숨겨진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웅 천황이 6000년 전에 재림했을 때 또는 내려왔을 때 그때 시대상을 보면은 천손족이 있었고 지손족이 있었다는 거죠. 천손족은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 영혼 완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아주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손족은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산다. 그 대표적인 게 웅족과 호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림을 한 이유는 홍익인간 제세이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완전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좋은 세상,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홍익인간은 그냥 홍익인간이란 글자를 안다고 해서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행을 통해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요즘은 명상이라든가 호흡 수련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내려와 있는 어때요? 신성이 회복된다. 신성이 회복됐을 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연과 나, 우주와 나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홍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식이 모자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이하는 뭔가 하면은, 그죠? 제세이하는 결국은 한웅과 웅의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어떤 다문화를 이루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천부경 나라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은, 그죠? 3898년 전에 한웅 천황이, 거발한 한웅이 홍익인간 제세이하를 꿈꾸고 18대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웅녀 공주와 호녀 공주가 같이 사람같이 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현대 사회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아 상실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노미라고 하죠, 그죠? 아노미란 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 문화가 무너진 사회, 가치관, 그런 비전, 그런 것이 무너진 사회를 아노미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다, 스트레스 공학이다, 질병 공학이다, 또 헬조선이다, 개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웅녀 공주가 제발 사람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웅 천황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웅 천황이 그러면 100일 동안 수행을 해라 한 거예요. 그 수행을 하는데 호녀는 성질이 급해서 뛰쳐나갔고, 그리고 웅녀 공주는 뭡니까? 100일 동안 용맹정진해서 자기의 신성, 본성을 찾은 겁니다. 본성을 찾고 나서 한웅 천황하고 결혼해서 당군을 낳은 거죠.
이때부터 다시 2000년의 당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삼성기에도, 한남곡이 삼성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태백일사 속에도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강단사학자들은 무조건 위서다하고 배척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역사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내몽고에, 그죠? 그리고 우량아에 나오는 남신상과 여신상도 아마 김이 7000년 전에, 그죠? 이런 호흡 수련을 다 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도 문헌적으로도 나오는 거고, 이제는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본心본 태양, 인중 천지일, 사람의 본 마음을 태양처럼 밝히면은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천성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에 든 정보가 선한 정보가 많으면 선하게 행동하고 악한 정보가 많으면 악하게 행동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에 든 정보의 가치로 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정보가 DNA 속에 입력되어 있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화를 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인 한눈 당군 시대 때는 어때요? 건국 자체가 홍익인간 제세해야 합니다. 홍익인간은 뭐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 그리고 제세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법과 원리가 통하는 그러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그것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상낙원이에요. 지상천국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건국을 했고 수천 년 동안 평화 통치를 했는 DNA가 우리들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과 철학이 고려시대 때로 내려오면서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초두에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학자 김시습이 정신력 추기에서 그런 얘기했죠. 모든 종교의 교주와 제왕들은 선사에서 내려온 그러한 문화를 배척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된 거예요.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러한 자주 독립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막 교육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그때는 불교를 숭상하게 돼 있어요.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국가의 깃털로 삼은 거죠. 그래서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불교로 흥하고 불교로 망한 거예요. 조선은 어때요? 고려가 불교로 망하니까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또 숭상하는 승유 억불 정책으로 해서 유교로 국가의 깃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어때요? 유교로 흥하고 유교로 망한 거예요.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다시 강복을 했죠. 강복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국교는 만들지 않았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에요.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교육 이념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 제세 이하라는 교육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을 양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은 어때요? 주체 사상 교육으로 혁명 전사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179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2개 학교가 종교대학입니다. 종교대학에서는 종교를 전파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이래 홍익교육과 민족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뭐 시킨 단체도 뭐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시키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죠? 자, 한 표를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권, 민족 문화를 모르게 하라. 그리고 조상들의 무위와 무능, 악행을 교육하라. 그리고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풍조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식민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식민지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한국 신민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신민은 뭐예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화된 백성을 만드는 게 일제시대 때 한국 신민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런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때요? 노동당이, 북한은 국가 위에 노동당이 있어요. 노동당이 국가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노동당이 있고 김정일 1인 체제로 가고 허락된 행위만 허용하고 여행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지도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고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해서 혁명 전사를 키우는 게 북한의 교육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어때요? 지금 한국의 이 정신은 고려시대 때는 어때요? 고려시대까지는 중국의 사대주의, 그리고 일본 때는 일본의 식민지 사관, 그리고 강복 이후에는 식민지 사관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보. 그죠? 사람은 한국이지만 머리에 든 정보는 북한 사람한테는 혁명전사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일제시대 때는 한국 시민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지금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이러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은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익인간은 어떻게 양성할까요? 홍익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려줘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지식으로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은 하나의 상표지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몸집에 대한 이름이지 몸집 안에 있는 주인의 이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행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삶의 목적이 뭔가 이 지구에 살면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목적을 알면은 공부 더 쉽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의 목적을 알면은 삶을 예술적으로 살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모르면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신세 타령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창의력, 민족의 의를 심어줬을 때 그때 홍익인간 교육이 홍익인간이 양성이 되고 우리 사회가 홍익사회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남남 갈등이 심각하죠. 그럼 남남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뭐예요?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심각합니다. 미국도 인종차별이 심각해요. 심각하지만 미국은 어때요? 퍼스트 아메리카 가면은 태극기만 딱, 미국 성조기만 있으면 줄을 쫙 쓰잖아요. 우리는 태극기 딱 있으면 분열이에요. 그래서 남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러한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교육부는 잘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전직 교육부 장관 5명이 서울의 모 한정식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육을 살릴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그랬대요.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돌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죠. 그러면은 교육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은 수요자 중심 교육 그래갖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원 평가제 성과 돈을 많이 주면은 뭐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또 교육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다시 2017년도에 폐지됐던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도 해요.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홍익인간 이념 아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라는 게 교육 이념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한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동안 저는 수련을 했어요. 저는 원래 국세청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도 좋지만 뭔가 나라에 좀 보람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사표 내고 국가운동을 한 지 한 24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련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홍익인간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제가 알기에는 단월드에서 하는 수련법이 아주 체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련법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단학에서는 홍익인간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 오면은 도인체조를 시켜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도인체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흡 수련을 시키죠. 호흡 수련은 호하고 내쉬고 흡하고 들이쉬죠. 한번 호하고 내쉬어 볼까요? 호, 흡, 호, 흡. 숨을 통해서 하늘이 내 몸속에 들락날락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내 몸속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 몸속에 하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련을 하다 보니까 내 몸속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의식이 하늘 의식처럼 딱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을 열면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밝고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했죠. 그런데 마음을 닫으면은 바늘구멍보다 더 적은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다 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러한 마음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삽니까? 열고 삽니까? 다 닫고 사는 거예요. 다 닫고 살다 보니까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들락날락 하는 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늘 마음처럼 의식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신의 의식으로 의식이 고도로 진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수련을 하고 길을 터득하죠. 호흡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까 사람은 어때요? 3, 4승 한오 7이라 했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하나로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춤이 막 이렇게 기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 가무만 알았지 영가무도를 모르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저절로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기분 좋아서, 그죠? 술을 안 먹고도 수령을 하다 보면 저절로 기가 나와서 막 춤이 나오는 걸, 이거를 영가무도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가무도, 음주 가무. 이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춤이지만, 그죠? 그리고 길을 하다 보면은 자기 몸속에 이게 또 다른 신성,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걸 깨달아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홍익 생활을 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홍익 생활을 해야 되냐? 그럼 홍익 생활은 뭐예요? 홍익 생활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게 홍익인간이죠. 그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홍익 생활이에요. 그래서 홍익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홍익 생활을 해야 사람의 혼이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려와 있는 신성이 성장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돌아가는 원리를 천부경에서는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원리를 알고 이러한 수령을 통했을 때 자기 내면에 참 위대함과 거룩함이 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수련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동작이 있어요. 여기 백회, 따라가 백회. 여기 항문 위에 요 1번 차크라가 있어요. 1번 차크라가 있고 그다음에 용천, 장심이 있죠.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게 3, 4성, 한, 5, 7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갔을 때 임동맥이 돌고 내 몸에서 진공 묘의 상태 3, 4성, 한, 5, 7, 1 그때 묘연, 만왕, 만래, 용변, 부동분 만 가지 어떤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기적, 영적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호흡과 은연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숨 들이쉬고 하면 호흡이 배꼽까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호흡이 배꼽까지 가지만 연세가 들면 호흡이 가슴으로 올라가고 목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목숨 끊어졌다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단전까지 내려놓는 게 무병장수의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도천지장법이 있어요. 도천지장법은 하나의 병법이지만 요즘은 많은 전략가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죠. 도천지장법. 그죠? 그 천부경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도천지장법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도라는 것은 그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 문제가 심각하죠.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심각한데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 인종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도라는 거죠. 그 도는 뭐예요? 기존에 없던 도죠. 그죠?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 공통 분모는 뭡니까? 종교와 민족과 인종이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 교육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뇌 교육이 나온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그리고 많은 사람 천시가 돼야 돼요. 다 때가 돼. 천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이 지구까지 이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구도 이대로 가면은 10년, 20년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뭔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시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천시가 됐다. 그리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반은 이제 국학원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반을 이러한 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장군,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누가 나왔습니까? 당군이 있었어요. 당군 중심 철학으로 뭉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법, 관리 시스템 이걸 따르는 많은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100만 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한테 이러한 천부경 강의를 한다 하면은 나라가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천지장법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꿈을 얘기할 때 코의 법칙을 많이 합니다. 코의 법칙, 그죠? 코이라는 간상어가 있는데 어항 속에 넣어놓을 때는 5에서 8cm가 커요. 그리고 이게 연못에 들어가면은 15에서 25cm가 큽니다. 근데 요거를 강물에 넣어놓으면은 90에서 120cm가 커요. 아주 크죠, 그죠? 그래서 국학원은 효충도의 원리로 요거를 설명을 해요. 효충도의 원리. 그죠? 효충도의 원리는
동양 사상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예, 능동적인 사람은 하늘한테 뭐 해주십시오라고 빌지 않아요. 수신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닦는 거예요. 수행해서 닦아서 효자가 되고 충인이 되고 도인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국학원에서는 효충도의 원리로 수신제가는 효고, 그래서 이 작은 어항 정도가 되겠죠. 충은 연못, 그죠? 치국이죠. 그 치국 평천하 하려고 하면은 강물로 들어가서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념으로 국학원이 설립됐고 많은 인재를, 홍익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천안국학원에 와서 국학원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또 국학의 어떤 그런 원리를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제 국학원의 이러한 추진하고 있는 내교육은 민족 통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제세이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 민족 통일,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국학원은 설립됐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민족 통일도 어려운데 무슨 이하 세계, 제세 이하까지 얘기하냐. 그렇지만 국학원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신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 내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내교육 전문대학교, 그리고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어디 학교 학생일까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들이에요. 왜 내교육을 하면은 뭔가 학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학생들을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승은 총장님이 엘살바도르의 정부 최고의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엘살바도르는 국명이 어떤 의미라 했죠?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엘살바도르라는 것은 구세주 나라예요. 구세주 나라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내교육을 전파함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27개 도시에서 내교육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 리데이가 21개 도시에서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아주 나온 따끈따끈한 굿뉴스죠. 지난 4월 5일 날 멕시코주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내교육 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교육으로 지원받은 게 아주 요만큼인데 한 주에서 1억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교육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 세계인들이 내교의 종지국인 대한민국으로 내교육을 배우러 물밀듯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외국인들한테 뭐를 알려주면 될까요? 내교육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그죠? 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뇌를 갖고 있지만 아주 뇌에 무관심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 폼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얼굴 화장 정도 하고 막 성형 정도 하는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뇌를 뇌과학이나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뇌 속에는 아까 뭐가 내려와 있다 했어요? 강제인의 신성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신성이 내려와 있고 하늘이 내려와 있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뇌를 활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을 활용한다. 신이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머릿속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천부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대단한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전 국민이 알고 알려줘야 돼요.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인체는 신비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고체 덩어리겠지만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한 세포에 10개에서 15개의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60조의 세포와 1천조의 미생물의 결합체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은 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머리 가진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머릿속에도 수많은, 내 몸속에도 60조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생명력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잖아요. 그 신기발동 투석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이런 신은 우주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수련을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내가 하늘처럼 의식이 커지고 우주처럼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인류를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정신 중심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민족, 이러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천부경 나라의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